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려면요, 그냥 가만히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시간을 들였으면 시간, 에너지를 들였으면 에너지, 물질을 들였으면 물질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단 최소한 2배 이상은 주셔야 됩니다. 10배면 더 좋죠. 줬던 거 그대로 주는 건 안 됩니다. 2번, 뭘 드렸건 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과 주인이 되심에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자, 질문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뭘 원하는 거를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로 보상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부분으로 보상을 하실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를 해놓고 보니까 답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입니다. 당연히 2번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의 현실 속으로 돌아오면 이 답이 안 보입니다. 2번이 정답인 거를 알지만 1번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막연하게 정말 성경적 근거 아무것도 없이 1번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인기 있는 강사들의 간증을 들으면 다 1번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몇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거 간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이런 간증자들이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연히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복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복은 목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좁게 편협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 건강, 이것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특히나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식의 간증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엘리트 코스 나오고 막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봉도 엄청 높고 나를 찾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단한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대단하죠.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그 화려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싶겠지만 이런 분들의 간증의 포인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만난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것들을 내려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포인트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목사님 너무 삐딱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좀 사람을 순수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요, 좀만 눈 크게 뜨고 좀만 귀 열어서 들으면요, 금방 보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쫓던 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 그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는데 그 쓰레기 같았던 과거를 자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로 말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헛된 삶을 고쳐주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래야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1번을 이야기하는 간증들이 훨씬 인기가 많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면 뭘 받고 싶습니까? 정답은 2번인데 우리의 삶 속엔 1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린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늘 부족함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 좋은데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1번이 필요하다고 고집합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니까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졌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불이한 이익을 보고도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사업이 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안 좋아합니다. 뭐라도 받았다고 해야, 뭐라도 충만해졌다고 해야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게도 이런 분들은 자신의 게으름을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포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변명입니다. 그래서 더 안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뜻입니까?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딱 이 부분만 잘라서 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대답을 했나 보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질문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요. 소망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었습니다. 내용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연결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는데 연결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100번 양보해서 질문이 없어도 이렇게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대답한다고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러려면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뭔가 어색합니다. 본문 앞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게 내용이었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걸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했다는 말과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말 하셨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베드로는 진짜 눈치가 없는 거고요.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걸까?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부자 청년은 못했지만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 상황하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상황하고가 이게 버리는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부자 청년은요, 재물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재물을 팔게 되잖아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한 겁니다.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너희의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요, 버리는 상황이 비슷해 보여도 다른 것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버려두고라고 말을 하니까 진짜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다 폐기 처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도록 포기했다는 뜻도 아니고 내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했을 때 6명의 제자들이 쫓아오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누구 배를 탔을까요? 당연히 자기 배입니다. 자기 배에 타서 자기 금을 던진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들 좀 생각해 주시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물론 그 야고보와 요한이 버려둔 건 아버지니까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관계를 완전히 끊은 건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다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진짜 쓰레기통에 다 처박아 넣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선순위에 재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훌륭한 겁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부자 청년이 실패하자마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뭘까? 그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의미는 뭘까요? 일단 부자 청년이 뭐가 되었던 간에 실패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쨌든 했습니다. 어쨌든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그거라도 한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스스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 인정받고 싶을까요? 주님이 인정을 해주면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주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대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그런데요, 이 약속을 받았는데 부자 청년은 실패했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 주님, 우리가 했거든요. 우리에게는 왜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이야기, 이런 약속은 제자들에게도 하셨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볼 때 다 봤던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내용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묻고 있을까요? 왜 다시 확인받고 싶었을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뭘 통해서 상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으니까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좀 주십시오. 하늘의 보아 좋은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포기한 걸로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뒤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요,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영생은 못 얻었지만 부자 청년은요, 여전히 부자예요. 자기 재산을 안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영생은 얻었는데 자기의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을 되돌려 받는 것. 그런데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받고 싶은, 상으로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화가 뭔지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보화라는, 하늘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새롭게 되면 주어질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일단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거죠. 그때를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지막에 심판 때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 이스라엘 12지파 심판,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해 보이기는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영광의 보좌는 주님만 앉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12 제자들에게 내 영광의 보좌를 나눠 앉히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은요, 그냥 이 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구나,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 누구라고요? 나를 따르는 너희.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제자들이 확인받고 싶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너희.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으라고 요구했던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재산을 팔아야 되는 게 조건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그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재산 정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고 우리는 자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걸 어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주겠다.
모든 것을 버린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12보좌의 자리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경우는 있어서 결과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제자들은 우리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여기엔 아내가 빠졌는데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아내도 있거든요.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배를 받고. 우리가 이 여러 배 때문에 늘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 배를 받겠구나.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제자들이 받고 싶은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렸을 때 여러 배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러 배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 배? 그러면 수치적으로 내가 얼마를 포기했으면,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으면 얼마를 받겠구나. 정확한 계산이 떨어지잖아요. 이 여러 배가 10배라면 이만큼이 될 거고 20배라면 이만큼이 될 텐데, 야, 내가 좀 더 드려서 더 받아야 되나? 마치 주식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해서 뻥튀기 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말 성경에 여러 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00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배. 엄청나죠. 10배도 아니고 100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주님께 드리면 100채를 받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형제를 버리면 형제를 100명을 얻을 겁니다. 자매를 버리면 자매를 100명을 얻을 겁니다. 부모를 버리면 부모를 100명을 얻을 겁니다. 자식을 버리면 100명의 자식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집을 버렸을 때, 전토를 벌였을 때는 100배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100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형제, 자식, 부모, 이거는 그냥 은유법이고 과장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대로 이걸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헷갈리게 100배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과장법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거, 엄청나게 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은요, 여기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 때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상속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와 누가의 스탠스는 좀 다릅니다. 마가와 누가는요, 똑같은 본문을 소개하면서 현세에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배를 현세에 받게 될 거다. 그런데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마가와 누가도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걸 여러 배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소위 적게 투자했는데 많이 받는 거. 주식의 용어로 하면 떡상하는 거.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받게 되는 걸 원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마태는요, 이런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세라는 말을 쓰지 않죠. 마태의 스탠스는요, 현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 받아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이후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포기한 걸 돌려받아서 넘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 배라고 할까요? 왜 누가와 마가는 여러 배라고 할까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때가 되면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는 상속을 받을 자로 사는 겁니다.
상속자로 사는 겁니다.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위대한 겁니다. 삶의 가치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이 엄청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속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입니다. 여유이고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상속받을 자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이걸 투자하면 이걸 돌려받는 거고요. 그 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언제는 한번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존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거고 우리를 지키는 보호자가 되어주실 거고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며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의 몇 배가 아닙니다. 이게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100배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자들아, 정신 차려라.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는 거니까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방법적인 결론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방점은요, 나를 따르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기대하고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도 없고 영생도 갖고 싶었었는데 주님은요, 영생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가 가진 소유가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건 재산을 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가 뭘 얻어서 갑니까? 근심을 얻어서 가죠. 그런데요,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근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의 반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요,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은 이후에 상속을 받을 건데 왜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상속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마가와 누가가 말하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상을 받는다면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주님과의 관계면 충분하죠. 하지만 자꾸 시간을 들였고 에너지를 들였고 물질을 들였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는 원하게 됩니다. 드린 만큼이라도 원금이라도 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뭔가 찜찜하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뭔가 애매하고 찜찜합니다. 지금 이거 누굴 보고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 그들이 먼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될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몰이해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12보좌를 받을 겁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 우리는 그게 증명하고 싶은 걸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보상받고 싶으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투자한 만큼 이익이 남는 보상. 이 땅에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돈의 쓰임에 있어서 무조건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우리는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왜 이게 신경이 곤두쓰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까지는 일단 우리는 생각도 못하겠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인데 돈 문제에 걸리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제일 중요한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소유가 아닌 주님께 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제일 중요한 건 물질입니다. 재물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가 안 통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겁니다. 이미 움직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드렸던 걸 돌려받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 주시면요,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위해 버렸으니 보상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소유의 여러 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재물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머니가 가득 차야 평안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는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뭘로 채워지느냐? 그 빈자리는 뭘로 남느냐?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근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시고 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말했던 고백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돈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건강이 악화되고 다양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 고민을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주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주님 갚아주셔야 나는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님만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은 사람일까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건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만 아는 내용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증명을 해낼 수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그냥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뭘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영생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거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고,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땅에서 살 무언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100배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한 2-3배만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 이런 어려움에 있고, 이런 아픔 가운데 있고, 이런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거 안 도와주시면 주님 약속 위반하는 겁니다. 혹시 이러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가득 찼을 때 어떤 느낌이고 어떤 내 자세가 바뀌는지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도망 다녀야 됐고, 맨날 전쟁해야 됐고, 자식이 자기를 배신하지를 않나, 자식에게 쫓겨나지를 않나, 그의 삶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가식덩어리, 거짓말. 왜냐하면요, 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너무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을 향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가식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버렸고 주를 위해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이 그냥 주님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로, 삶에 기대가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